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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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함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낮은 힘을 겨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며 예배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자,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이 나만 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만 보고 하시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만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일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나의 질병도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나의 계획도 맡기고, 나의 앞날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다 맡깁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다 맡깁시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맡기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지금까지 혼돈하고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여, 우리 목자교회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여, 지금까지 혼돈과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이 땅을 사랑하고 은혜로 복음의 빛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 주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중에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믿음 없이 염려하며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 가운데 처한 성도들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기경을 넓혀 주셔서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또 성김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생명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일순번제 성경쓰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법을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반기 부활기 초청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성김과 만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교육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부패되고 위험스러운 세상 문화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큰 꿈 갖고 도전함으로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지도력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선교하시는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선교지휘에 성령의 강한 바람 불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귀하신 도움을 받아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희 권사님, 백선희 권사님,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오늘 초대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신경욱님 어디 계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십니다. 박옥분님, 네, 옆에 일어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태순 집사님과 김자영 집사님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김민주님 옆에 계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해분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오늘 인도하신 김명기님 그쪽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은주 권사님 오늘 인도하신 이주현님 저쪽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청년이에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광고 드릴 것은 어제 김옥순 권사님 따님 현민지 양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식사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3종 세트 식사와 떡 그리고 가오리 회무침을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또 식사 많이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차 1,000번째 성경식 기도회가 이제 오늘이 예배가 799번째,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800번째가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좀 아쉬워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아쉬운 표정은 아닌 것 같고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VIP 전도 축제 6월 달에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VIP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교사대학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5월 첫 시간 월삭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5월 가정 축복의 달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 5월 4일 벌써 다음 주일이죠. 네,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또 부모님 주일 5월 11일인데요. 부모님 주일에 부모님을 초대하실 분들은 꼭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네, 부모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렇게 선물을 교회가 준비를 하는데, 근데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올 분들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오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안 오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분들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괜히 이제 오셨는데 자기들끼리만 다 주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능성 있는 분들을 꼭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주일에 모시고 오면 좋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을. 그래서 꼭 미리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님 주일에 모시고 오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 봄소풍 5월 20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주일에 초청해가지고 어르신 봄소풍에 모시고 가면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5월 봉사위원들 주보를 꼭 확인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또 좋은 열매 풍성한 복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또 믿음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항상 주일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시간과 또 몸을 들여 찬양하는 찬양대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8장부터 큰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에 박해가 생겼습니다.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던 교회가 박해를 만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부흥되던 교회가 박해를 만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일을 사탄이 교회를 회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로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큰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박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세계 민족 중에서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한 민족은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입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거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희 세상 사람들 저 예수님 안 믿고 저 죄 짓고 저 음란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죄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런 죄 속에 사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 망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잘못된 그 선민 사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떠난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들이 결국은 사마리아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간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 믿으라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너 잘 믿어라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도 잘 되면은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까? 계속 째려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잘 되면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 하나님 막으시는 게 고난이고 환난이죠. 그거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안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일단 아멘을 합시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고난이 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내가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궁금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시험해 보고 싶다.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좀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다 그래가지고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아마 좀 회초리를 좀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고 오시면은 좀 아프게 좀 맞으시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깨달으실 거예요. 근데 그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좀 고난을 안 겪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사업을 해도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안 되는 걸로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있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도망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예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물고기 통해서 니느웨로 갔다가 놓으시네요. 결국은 니느웨 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갔으면 편하게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안 살면 고난을 만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믿어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험하죠. 그러나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좀 험하지만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좀 힘들어도 그 길을 잘 견디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 좀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조금 더 고난을 견뎌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디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진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자교회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흩어진 사람들이 됩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좋은 교회고 열심히 모여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여튼 아무리 바빠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도 지키고 우리 교회의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이 잘 안 모여서 이제는 금요 기도회도 이제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요. 수요 예배도 이제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오전 예배로 바뀌어 버리고요. 오전 예배도 이제 뭐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모이다가 5시 반이 되다가 6시 되다가 점점점 없어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농경사회 문화라고.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시편 46편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성경이 나랑 다른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는데 왜 그런 이상한 그 유튜브에 그거 올리면 많은 사람 보는데 그 댓글 보니까 거기에 은혜 받은 분, 그런데 또 은혜를 받네요. 참 이상해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에 맞은 은혜를 받더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말씀이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맞으면 거기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문진 얘기 나오다가 예전에 저 서문시장 거기에 어제 그 장태기 장로 그러더라고요. 그 서문시장 주변이 우리 대한민국 3대 시장 중에 하나가 서문시장이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거기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 새벽에.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싹 없어진대요. 다 서문교회 새벽 기도 간다고. 놀래지도 않아.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그 새벽 기도, 그 부모의 새벽 기도 은혜로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들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한 것만큼 그 자녀들이요 희한해요. 그 기도한 것만큼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만큼 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 안 하면은 이상해지고.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게 여러분 다 영적인 세계의 승리가 있어야 육적인 세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나가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에 승리해야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에 승리해야 자녀들이 학교생활 이기고 사회생활 이기고. 여러분 자녀들 결혼생활을 하고 행복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만 시킨다고 행복합니까? 맨날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게 살고 그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죠. 교회가 기도해야 그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요 교회 문제가 점점 많아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 문제가 자꾸 들어옵니다. 교회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요 교회는 은혜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럼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 다녀라. 예수님은 오라고만 하지 않고 다니라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가서 뭐 하라 하셨어요?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대속해 주기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알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택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일천번제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럼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동서변동도 다니고 또 대구도 다 흩어져서 여러분 사는 동네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직장 가서는 일만 하고,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 교회 와서만 예수님 믿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믿는 거 티도 안 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빛을 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자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잠시 누리는 기쁨, 즐거움이죠. 육신적인 즐거움, 잠시 마음의 만족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진정한 만족,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 통해서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표적들입니다. 지금은 이 귀신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이런 일들은 많이 안 일어나죠. 요즘은 뭐 이런 미친 사람들을 다 병원에, 정신병원에 다 넣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이런 귀신의 역사가 이제는 막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이 귀신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의 정신 세계를 다 망쳐놨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의 말씀, 실제 자살은 안 해도 죽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자꾸 죽고 싶어져요?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 자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막 마음이 그냥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우울하고, 그리고 어떤 이 정신적으로 막 힘들게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다 귀신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렇게 보시면 또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정신을 혼돈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적어도 예수님 믿는 분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그냥 어지럽게 해서 살고 싶지 않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오고 죽고 싶게 하고, 사람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을 공중권세 잡은 그 자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생생하게 제가 생각나거든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친구들하고 밤마다 만났어요. 밤마다. 꼭 밤에 만나. 어두워야 만납니다. 해에 있을 때는, 화날 때는 안 만납니다. 어두워야 바퀴벌레들 불 켜면 다 숨잖아요. 해 져야 만납니다. 해 떨어지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밤에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밤에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건 제정신에 산 게 아니에요. 그 제정신에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지금 목사가 4명,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제정신에 못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사니까 정상적인 가정도 깨지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2절 보여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라 살면서 평안을 잃어버리죠. 세상 죄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죄를 따라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양심을 딱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만 가지고 사람이 삽니까? 거기 사람이 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죄의 본성이 자극되면 사람은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이렇게 작용할 때는 정상이죠. 근데 그 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술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양심이 흐트러질 때는 어떤 자기의 본능이 작용할 때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죄의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비로소 그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죠?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행복해 보이고 뭐 SNS에 뭐 올리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하고 뭐 가진 거 자랑하고, 그 진짜 기쁨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인간이 죄를 벗어나고 구원받아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기쁨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분은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지 않고 있는 분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정확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뭐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나게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다면 내가 왜 지금도 좌절합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넘쳤듯이 내 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 예수님이 없는 내 주변의 영혼들은 다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큰 기쁨이 넘쳤듯이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큰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고 또 믿음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흩어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목자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 또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여 성령으로 도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갔듯이 우리 교회도 더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흩어져서 전도합시다. 우리 한 주 동안 흩어져서 전도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눌린 영혼들, 병든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